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관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내 안에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내가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기에 우리의 신앙적 멘토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마저도 자기를 곤고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이 싸움에 대하여 얼마나 치열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자아는 우리 내면 속에 내 안에 해야 한다는 지식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행함이 없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도 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나는 좋음을 원하는데 그 좋음을 선택하지 않는 게 나다. 그렇다면 이 좋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만드는 두 번째 자아를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싸움에 대한 절대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자, 행해야 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기를 원하는 악을 행한다는 그것을 행하게 하는 이 존재, 불완전함, 그리고 불경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한다, 이렇게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말이 결코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불경건하다면 기분 나빠. 여러분 저만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요, 당신이 좀 집사님 불완전한 거 알죠? 그러면 그러면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억수 기분 나빠합니다. 불경건하죠? 기분 나빠합니다. 자, 내가 왜 불완전히 불경건과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기에 그분 속에는 경건이란 온전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완전하다는 것은 불경건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 안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불경건한 사람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향을 바꿔서 갑자기 가장 복잡하고 심오하고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게 12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자, 보세요. 우리 속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죄를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죄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죄 하면 그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세요? 죄 하면 구체적인 행동을 뜻하죠. 맞죠? 그래서 헬라어의 죄라는 게 뭐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행동을 전제해서요,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랑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건 죄다. 이게 사실 죄를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바는 명사적인 죄입니다. 존재처럼 여겨요. 힘 또는 병으로 여겨요.
자,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죄가 이 세상에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세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도래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는 마치 전염병처럼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앞으로 계속 다룰 것입니다. 바울은 죄를 행동으로 인한 결과물로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는 원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행동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죄라고 말하는 것 이전에 죄를 짓게 할 수밖에 없는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아담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똑같이 실과 바늘처럼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음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데 못 느낄 뿐입니다. 자, 여러분의 어떤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인가 중독된 무엇인가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악습과 중독 뒤에 따라오는 결과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그것 때문에 와지는 것이 연결된다는 걸 몰라요. 근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 이렇습니다. 악습과 중독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맞죠? 둘째는 뭐죠? 이력에 빨간 줄이 그어집니다. 셋째는 뭐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요, 육체적 건강만도 잊어버리는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게 연쇄고리처럼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죄가 결국은 실과 바늘처럼 사망을 따라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사망의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경건하지 못한 죄를 짓고 있는 중일 것임. 죄가 붙잡는 것은 사망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목사님 아니에요. 죽는 것은요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늙어서 죽는데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바울은 죄와 죽음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갑자기요,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 딱 연결시켜버립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설명이거든요, 여러분. 다시요. 죄라는 것과 죽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이 부분들을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바울은 한 사람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위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는 현재 내가 행한 죄로 인한 결과로 죽음을 맞이한다가 아니에요. 맞죠? 네,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행한 죄로 인해 그 결과로 내가 죽음을 맞는다가 아니라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아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대표하는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인류 뿌리가 있습니다. 맞죠? 원래 아담이라는 인류 뿌리는 건강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죄가 딱 들어오면서
그 뿌리 자체가 뭐가 되냐면 죄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출발점이 뭐냐면 욕심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어떤 욕심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그것이 결국 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라는 뿌리를 가진 그 나무에서 열리는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로 와지는 열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보세요. 이것은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한 대표자와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뿌리가 선을 선으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죄로 바뀌니까 아무리 행해도 그 뿌리에서 열리는 열매는 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려서 사과나무입니까? 뿌리가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가 맺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이잖아요.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요, 뿌리입니다. 지금 억수로 어려운 지금 재론을 지금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의뢰가 됩니다. 자, 아담이란 통이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이 공을 아담이라고 쓰여진 이 통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접니다. 이 공은 제 안에 우지영입니다. 이거 잠깐 넣기 전에 이걸 잠시 빼두겠습니다. 얘들은 누구일까요? 네, 이주은, 이주경, 이주원입니다. 주기철 목사입니다. 주남선 목사입니다. 한상동 목사입니다. 존 칼빈입니다. 아무리 존경하는 성인일지라도 예외 없이 아담이라는 이 통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정현재 집사님, 그 아름다운 외모도요, 좀 지나면 할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할매를 통해서 이 땅에 올 손주, 손녀까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네. 즉, 바울은 이 세상에 육신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란 모두 예외 없이 아담 안에 속한 자라는 이 얘기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내 아내 우지영입니다. 미안해 여보. 아무리 사랑하지만 당신도 이 안에 들어가요. 바울은 우리가 아담에게 속한 자이므로 아담의 죄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아담의 죄로 오염된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가 오염됐다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은 결국 이 통 안에 다 들어갑니다. 출발점이 여기에요. 자, 단적으로 예를 들게요. 우리 세임이 지금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초등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착하잖아요. 선하잖아요. 그러면 세임이는 이쪽에 빠져 있을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맞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결국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맞죠? 세임아, 너 엄마한테 욕심이 뭔지를 배웠어? 배웠어? 가르쳐줬어 엄마가? 엄마는 욕심을 가르친 적이 없지. 아, 미안해. 그럼 여기 손주를 둔 여러분께 물을게요. 애들이 욕을 빨리 배워요? 아니면 좋은 말을 빨리 배워요? 여러분이 안 가르쳐봐서 모르죠? 애들이 누군가 지나가면서 지나간 욕을 하잖아요.
아, 나는 깜짝 놀랐어. 어느 집사님 아들이, 우리 교회 아닙니다. 어느 집사님 아들이 목사 새끼 왔네 이런다고요. 목사님 오셨네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집에서 엄마 아빠가 이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목사 새끼. 근데 이걸 배워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목사를 지 새끼로 안 되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죄에 속한 자로 태어난 이유는요, 여러분의 죄의 결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불공평하다 그런 느낌이 들죠? 억울하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불공평해요. 내가 한 거 없는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평함은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에게 공평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무책임한 삶을 사는 부모로 인해서 질병과 고통 속에 자라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품 안에 안긴 그 아이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그 상황이 정말 불공평하다고 느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아원 봉사를 다녀보셨죠? 조금 소외계층의 봉사를 나가보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심히 불공평한 상황 맞아요. 근데 이것은 현실입니다. 불공평하고 슬픈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기는 그런 불행을 당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에게 닥친 일은 불합리하기에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현실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임한 일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실지라도 그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아담에게 속한 자이므로 죄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죄를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죄를 행합니다. 우상숭배, 분노, 두들겨 맞으면서 분노 레슨 하신 분 계십니까? 방탕, 분쟁, 당짓기, 시기, 욕설, 교만, 술취함, 미움. 여기서 배운 것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담 속에 음란, 미움, 거짓말, 욕심,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이겁니다. 맞죠? 근데 이건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뿌리가 그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열매를 지금 우리가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죄를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연스럽게 교만이라는 옷을 입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연스럽게 시기질투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이 통의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가 부각되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칭찬받아내면요, 이거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어느 눈치 없는 분들은요, 제가 신방을 가면 저도 인간입니다. 부목사님한테 고기 한 점을 더 갖다 놓으면요, 기분 억수 나쁩니다. 근데 정말 눈치 없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옆에 있는데 목사님 많이 더 있어 그러고.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괜히 죄짓게 유발은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요, 부목사와 담임 목사를 노사로 본다니까요. 나는 고용주고 부목사는 노동자로 본다니까.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세요. 저도요, 이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렇죠? 제가 저를 예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저마저도 그렇다면 하물며 일까 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귀한 손주들을 보면서 외모에 감탄하지만 그 아이들 안에 어떤 자아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소위 연년생으로 애를 낳아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걔가 뭘 배워서 학습해서 그런 모습을 갖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습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요. 맞죠? 바울은요, 악하고 추한 권세임을 말하면서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그 마지막 결과가 뭐다? 사망이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죽은 목숨과 같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뭔가에 매여가지고요, 끌려가는 그 인생은요, 살아있을 때 산 게 아니에요. 그게 중독일 수도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 때문일 수 있어요.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속성이요, 우리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의 결과는 뭐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자신이 통제 못하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예수님 오셔도 못 말리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고집 피우면요, 예수님 오셔도 못 말리는, 못 꺾는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대조를 통해 무엇인가를 또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조는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집중하기 어려워지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여러분, 갑자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은사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이 은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곧바로 이 은사는 하나님 앞에 아담에게 속했던 내가 의인으로 다시 설 수 있게 한 선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은사는 죄인에게 의로움을 가져다 준 선물을 의미합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의인 되게 한 이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죄 용서 받은 자, 나가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15절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그 범죄는 무엇을 의미하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행했던 범죄입니다. 맞습니까?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이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선물은 아담의 범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명은 계속 이렇습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아담에게 속해 있는, 즉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아담이란 뿌리를 근거로 해서 이 땅에 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한 우리 모두를 의미하겠죠.
그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일과 원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에게 전가된 이 죄의 죄책과 형벌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욱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다른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담에 속한 자로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아담이란 뿌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결국 분노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아담통에 있는 내 아내부터 옮깁니다. 아담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를 대비시키는 바울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대단히 실제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죽음 이후의 천국행에 관한 얘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맞죠? 다시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난 다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죽음 이후의 천국행에 대해서 우리는 보증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맞죠? 바울은 대조를 통해서 아담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비교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의 논점은 지옥과 천국에 관한 논점이 아니라 원하는 바 선은 있으되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모순적인 내 속에 있는 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물론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오면 아담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가 되면 천국은 우리에게 보장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거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자아가 우리 속에 있다. 지금 이 논점을 갖고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내면에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죄악을 일삼고자 하는 권세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있거든요. 자, 우상숭배 여러분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우상이다. 분노 없나요? 여러분 자존심 한번 싹 긁어드리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감정의 극점을 달리는 분노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모를 대적하는 자 없습니까? 아담에 속해 있는 자의 엄란은 없습니까? 분쟁은 없습니까? 방탕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배워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면 나중에 후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라는 방편으로 씁니다. 자, 남에게 상처를 줄 줄 알면서 그것을 행할 때 있어요, 없어요? 저는 가끔씩요, 누구인가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것이 특권인 양 생각을 하는 것. 여러분, 부탁 꼭 드릴게요. 여러분의 신상에 있는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가 목사에게 인지되지 않으면요, 이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내가 수습을 못해요.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셔야 제가 중보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기능은 그거예요. 근데 지그들끼리 사바사바 해가지고요, 소문은 소문대로 다 납니다.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게 소문으로 납니다. 그건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게 제목이요, 상처가 날 줄 알면서도 후회가 될 줄 알면서도 그 제목을
모험적으로 내놓는데 그게 소문이 되어 저한테 들려온단 말이죠. 자,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왜 있는 것일까? 왜 이러한 또 다른 자아가 내 안에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붙들라. 자, 어떤 선물일까요? 죄의 권세를 압도하며 아담에게 속한 죄인들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의인으로 설게 하는 선물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은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인류에게 도래된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은 위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아담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 죄의 정가를 통해서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부여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으로부터 의인이란 신분의 변화는 죽음 이후 천국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에 대한 태도와 삶의 방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리고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진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거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17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 안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뭔 노릇한다고요? 왕노릇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올바른 해석은요, 생명이라는 이 부분을 생명으로 해석하지 않고 삶으로 해석합니다. 생활로 설명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의 왕노릇, 우리의 지금 현재 삶의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우리는 천국에 속한 신분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삶의 현장 이곳에서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속성들에 대하여 대적하고 그것들 모든 앞에서 내가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표현되어야 될 품성은 따뜻함, 배려, 낮아짐, 온유함, 자비, 섬김, 언더스탠드 이해, 공감, 그리고 절제, 축복의 언어, 그리고 오래 참음, 화평, 기쁨, 사랑. 오늘 하루 종일 넣어도 돼요. 긍휼. 근데 지금 우리는요, 이걸 섞어놔요. 맞죠? 이게 갈등이에요. 근데 이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이것을, 즉 아담 안에서 행하는 이런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를 가졌던 존재란 것을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속한 자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생활 속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일상적 삶 속에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왕노릇 할 것이 천국에 가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생활 속에서 왕노릇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의 날개를 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며 모든 면에서 온전했을 때가 아니라 사춘기와 같이 미성숙한 행동을 하는 불완전할 때라도 죄에 대하여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음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고 그 음란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통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죄인이었던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던 죄의 권세와 통치에서 자유인임을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의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분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요, 바울 서신에 보면 엔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는 그 구절을 자주 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삶 속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말을 해올 때 이렇게 항상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야. 진리에 관한 한 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양보할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관한 한 저는 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더하셔서 내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결론을 딱 지어놓고 들을 때는 공감하고 이럽니다. 근데 결국엔 지 고집대로 합니다. 아담에 속한 자로 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을 때의 비참함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를 생각하고 가장 비참했을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상하죠? 상황은 안 바뀌는데 내 속의 태도가 바뀌니까 이상하게 천국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담에게 속해서 결국 죄의 뿌리를 가지고 살았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신분을 회복하고 난 뒤에 내 삶 속에 내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고 환경이 나를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못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죄의 그 뿌리와 영향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통치를 받으면서 죄의 종로도 하던 비참한 삶이 죄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존재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신을 내던지는 희생, 그로 인해 죄의 권세가 무너져 내렸고 죄값은 모두 지불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인류를 정죄함을 초래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행위로 말미암은 죄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원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죄가 자라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에 대한 감사, 주님처럼 살겠다는 결심, 그리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잘해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요, 나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관점에 동의는 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치 않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 앞에 옳은 일을 하기로 헌신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르침이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지 가르쳐 줄 사람이 내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망 없는 제게도 반갑고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아담에 속한 자로부터 이제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을 때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우리는요 이런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내용이 어려울 뿐더러 또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놓쳤어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무지했던 주요 원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본성이에요. 하나님, 저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위하여 제가 하려는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행운을 빈다. 하나님, 저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욱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러나 그건 너의 인생이야.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에게 속한 인생에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삶으로 옮겨졌을 때 그 안에는 근본적인 무엇인가 뿌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고. 본질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 나무는 그 열려진 나무를 보아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게 된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을 내가 듣는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즉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사를 받은 것으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삶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희생, 죄의 대속,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 것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더 나은 삶을 살기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과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모든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천국이 연상되십니까? 아니면 삶이 연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연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요, 천국에 관한 신분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가장 강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요, 삶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하라,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에게 10도면 춥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올라올 때 보니까 80도는 좀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80도가 아니에요. 어떤 가정은요, 20가정, 30가정에다가 그것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사랑의 온도는 다 찼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 그렇게 하는 것과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 차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부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숟가락 하나 올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복잡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만드신 그분의 죽어주심에 관한 그 영적인 놀라운 파괴력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하는 일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결박하고 하나님을 향해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있다면 옛날의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이라고. 아닙니다. 모든 싸움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아말렉을 정확히 번역하면 육체입니다. 즉, 내가 홍해를 건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싸움의 대상은 그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왜일까요? 내 속에 아담에게 속해 있던 그 죄의 뿌리가, 원죄의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지만, 근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게 강력하게 장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을 완벽하게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물스물 아담의 죄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싸움은 내 결심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합니다마는 철저하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되어져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질 때 능력과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서의 통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권세를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죄의 권세에 대하여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러 나가십시다.